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를 교훈 삼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싶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가능하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여기 실패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실패하셨을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비결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다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으시다면 주신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려면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그랬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성공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 실패한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고작 인구 12,000명의 사실 작은 어린아이 같은 성입니다. 전투에서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씩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법한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이성 전투는 승리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패배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승리했고 아이성은 패배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시죠? 그 답을 우리는 사실 6월 한 달 동안 나눴던 새로운 시작 시리즈 말씀으로 상고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 언제나 승리하는
지침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뭐였죠?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혹시 있으셨을까봐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에 항상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뭐였죠? 법계로 상징되는 여호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마저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돈그릇이냐, 아니면 토기 그릇이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오롯한 관심이 뭐죠? 우리가 쓰실 법한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하며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universal principle이에요. 전우주적인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되고요. 아이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할 법한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다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누가 봐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 때문에 저절로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이 뭐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침이에요. 여리고성을 처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야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지침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침을 따르기에 앞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겸비하며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받고 아니 전쟁 앞에 할례를 행하라니
그것도 적의 코앞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는데 혹시 적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를 급습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입술에 토를 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이라는 나를 압도하는 두렵게 만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겸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주신 지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성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처절하게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셨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 그 승패가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좌우지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실패는 한 사람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범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한마디로 여러분께 정의하자면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무찌르니까 이승리가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성취한 성공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다 돌아와서 말하길 아이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성입니다. 12,000명 정도밖에 안 살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도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일을 위한 세 가지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침을 바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왔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략할 새로운 지침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나요? 스스로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거죠. 내 생각대로 앞서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뒤쫓지 않은 거죠.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만 교만한 나머지 나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의 죄에 대한
열매가, 현상이 눈에 드러나도록 아간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승리를 쟁취하고 싶다면 세 가지 원리에 충실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주시는 지침을 앞세워서 우리는 뒤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정결케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나 한 사람부터 스스로 회개하고 정결케 자신을 겸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는 성공했지만 오늘 실패하지 않아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모두 승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일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앞날에는 꽃길만 열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단 한 곳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최근 10년 그 과정은 사실 어땠나요? 나의 개인의 고난의 그 과정은 사실 어땠나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불필요한 광야를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그냥 오늘날로 세상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술 먹고 그냥 너부러져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선포하세요? 책망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72번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읽어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창세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지금 제일 첫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의 챕터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공격해 조카 롯을 구출했지만 잘 아시죠?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나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결국에 네가 누릴 상급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방패뿐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과거를 살았던 특정 누군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서머나 교회처럼 동일한 약속의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왔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이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때에 말씀으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이 뭐예요? 매복하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성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자만해져서 교만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처럼 갔다가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 매복해 있는 자들은 그 성을 치고 차지하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침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기도하면 막 음성으로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겠죠. 여호수아에게처럼 할 모든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으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오늘에 사는 제가 과거를 살았던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대체 그 말씀이 뭡니까? 라는 생각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쫙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치열한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계속해서 분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는 어때요? 확실한 변함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냥 흘러버렸던 말씀이 갑자기 그 활자가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커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꽂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이 두 번째를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수천만 시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에이, 제가 순종 안 해본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에 목사인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맞다? 그러나 너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딱 네 생각까지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뭘까요? 내 생각까지만 하는 순종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정과도 같은 순도 100%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려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가 돼도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딥니다. 그런데 99도짜리 수증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 뜨거운 물로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순도 100%짜리, 100도짜리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처음에는 하루, 이틀, 3일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4일째 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일째 딱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할 만큼 순종하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거기까지 내 생각까지만 순종해서 그래요. 여러분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어느 때는 실패하고 어느 때는 성공해서 인생이 참 뒤죽박죽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되고 내일의 성공이 끝까지 이기는 습관이 되는 비결.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내 교만을 스스로 내려놓고 뭐예요? 정결케 하심으로 정금과도 같은 순도 100%짜리 100도짜리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셔서 넘어져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교만이라는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우리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우리만큼은 이기는 습관, 새로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3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계획대로 순종하셨어요. 근데 주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이 위기가 있었다니요. 에이, 그건 좀 억측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싶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로 치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께 하소연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제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치워주시고 저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끈질기게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순종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결국에 주님께서 고백하신 게 뭐예요? 저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금과도 같은 순도 100%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게 된 겁니다. 주님에게도 이건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어제까지 넘어졌잖아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세 가지 마음에 새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쫓아가며 100%의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